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뼈를 꺾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그 고난에 미약하지만 동참하는 경건 훈련의 기간입니다.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삶의 구석구석에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죄와 죄의 흔적을 씻어내는 성결의 기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닥칠 영육간의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앙적으로 망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지키기 위한 훈련의 기간인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수 때, 곧 최후의 심판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내일은 굶어 죽을지언정 오늘 주식에 몰빵하고 잠잘 곳이 없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활부로 외제차를 구매해서 폼나게 타고 다닙니다. 나름의 사연들이야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서 미래, 내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나 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대비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일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 점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삽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서구 사회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저도 슬프지만 주님께서도 슬퍼하실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각 성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구잡이로 발길 닳는 대로 돌아다니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불쑥 성경으로 튀어들어와서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누구였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의 그 이름 없는 제자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단하지 못하고 구원의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단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중간에가 지중해고 주변의 빨간 부분이 다 로마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워낙 강하고 견고했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독립할 수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그 절망감 속에서 미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구원에 관심이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질문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거나 주님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조건에 충족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저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알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 혹은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요? 몇 명 안 되지요? 이렇게 수량을 질문하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많다 적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은 방법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경고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십니다. 첫 번째 정보는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편한 거 좋아하죠. 차도 자동으로 가기를 좋아하죠. 기름도 누가 넣어주기를 좋아하고. 인도도 어떻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높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처럼 서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좁은 문은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좁은 문은 우리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땀 흘리며 통과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지와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좁은 문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뭐냐?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많습니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뭐든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열심을 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말씀하십니다. 왜 말이 다를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걸까요? 구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단지 마음속으로 있으면 좋겠네, 천국 가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입시 공부를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써 노력하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목적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잘못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도 결과가 뻔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초를 훔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든 천국이든 그것이 우리의 탐욕의 대상, 이기심의 대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마저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집의 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대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신 주인을 향해 말합니다. 2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교회 가서 밥도 먹고 청년부도 참석하고 주일헌금도 가끔 드리고 봉사도 했잖아요. 저 봉사 확인증, 제자훈련 수료증, 교인 증명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여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십니다. 단호하시지요? 냉정하십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하고 밥 먹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좀 다녔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헌금 좀 드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제자훈련 다 받아 놓아도 정작 실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는다면 힘써 열심히 살아도 구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인생의 끝 혹은 세상의 끝에 있는 어떤 짧은 순간, 작은 지점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 속담처럼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점수 따서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마라톤의 결승점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일생 걸어가야 될 삶의 과정입니다. 다시 좁은 문은 우리가 어떻게든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마라톤의 결승점은 폭 10cm 정도의 결승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은 10cm의 결승 라인이 아니라 42.195km의 긴 터널입니다. 결승 라인이 아니라 마라톤 자체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마라톤 안 뛰고 결승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좁은 문은 인생의 통로, 마라톤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은 인생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자 봤죠? 나 십자가 졌지요?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일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다음 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100만 원 벌 때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1000만 원 벌 때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단 국업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힘드니까 포기하고 대충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내려놓고 그냥 가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싣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소달구지에 싣고 옮기던 다윗 일행을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로 메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무지했다고 용서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지했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좁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편한 길은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습니다. 좁은 길은 병적인 황금만능주의나 배타적인 이기주의, 각종 미신과 우상숭배, 절제 없는 감상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사관,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주의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좁은 길은 불편을 감수하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심과 감정, 나약함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혼자 살기보다 함께 공존하기를 구합니다. 싸우고 배척하고 나누기보다 화해하고 품어주고 합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거나 중요한 사상이나 가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훌륭하게 느껴지는 책
우상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자 관원이 공무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참된 사모함,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테스트 하셨습니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을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산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구한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다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직장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재산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탓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성경 좀 배웠다고, 아니 신학교 나왔다고, 열심히 한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십자가 들고 있는 사진 찍고 보여준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들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얼핏 보면 멋져 보입니다. 용감해 보입니다.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은 인생의 결승점이 아니고 인생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에 웃으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져야 우리의 인생 길이 좁은 문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 같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참 재미없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매일 심각하게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중간에 좀 넘어져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좁은 문을 향해 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작정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